올해 보급할 분량의 성경은 이미 인쇄했습니다. 근데 벌써 재고가 바닥이 드러났군요. 이제 2월 말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더 구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곳의 이야기 같습니까? 어느 시대의 이야기 같은가요? 이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로 21년째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에서 일하고 있는 아나톨리 레이츠키네츠라는 사무처장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성서공회 뉴스 매체인 이터니티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주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성경을 사려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에 있는 성서공회 매장으로 몰려와서 서점에 있는 성경의 그 재고들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나톨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전쟁의 공포가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인 생활 또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싶어 하고 희망이나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주민들이 어느 때보다 복음에 훨씬 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 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9.11 사태 이후에서도 미국에서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답니다.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기록될 9.11 이 테러 이후 발표한 이 설문조사에서 이 큰 위기를 겪은 뉴욕 시민들의 그 신앙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보고서입니다. 테러 전까지 31%에 불과하였던 교회 출석률이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서 2011년에는 이제 46%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성경을 읽는 이들의 숫자도 29%에서 35%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17%에서 24%로 꽤 많은 숫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20%에서 32%로,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43%에서 33%로 엄청나게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앞에 놓인 이 엄청난 전쟁과 테러의 공포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성경을 찾아 읽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다윗 왕 이후에 이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남북의 국가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국가 왕들 중 한 사람인 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결탁하여서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오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암몬과 이 모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답니다. 그때 그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 야하시엘이 온 유다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자주 듣고 너무나 잘 아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루하루의 이 전쟁과도 같은 삶 가운데 주가 주시는 이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첫 번째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미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의 이 우크라이나처럼 주변에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이 큰 무리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인 나의 것이니라.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그 수많은 전쟁들은 그 어떤 전쟁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시작되지도 또 이 전쟁 가운데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전쟁들은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이고도 위치적인 여건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터키로 또 이집트에서 이란과 이라크로 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상업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과도 같이 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땅, 그것이 유다이고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이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너무 커지고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에 이제 드디어 고민 때문에 압도당하여서 드디어는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라 또 우리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전쟁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아시지요. 우리 앞에 놓인 그 전쟁의 승과 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만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지 질지를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은 이 싸움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 전쟁 가운데 내가 그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 결과를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운동을 하는 것은 몰라도 보는 것은 즐겨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이고 또 지금은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지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쇼트트랙
스케이팅 결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수가 된 것처럼 긴장하며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졸이며 그 경기를 보게 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미 금메달을 딴 경기에서 결과를 아는 경기를 볼 때 재방송의 그 경기에서 그렇게 긴장하며 그렇게 걱정하며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미 우리 앞에 놓인 전쟁의 승패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이 당연히 이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이 문제들, 그 결말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너는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지만 너희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지 않는다. 네가 지금 이 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지쳐하고 마음이 외롭지만 너는 이 병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울 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그냥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 편에 서 있으면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을 바라보며 승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놀라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그저 찬양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와 전쟁들은 우리가 아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진짜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앞에 다시 주저하며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에서 둘째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싸움에서 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만 보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놓인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믿어지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다는 사면으로 큰 무리, 적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당연히 그 적들의 공격을 대비하여 성을 튼튼히 쌓고 군대도 훈련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사밧 왕은 적들의 그 공격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현실의 우리도 신앙일이라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사실이지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숨길 일은 더더욱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던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가 두려워하던 그 전쟁을 앞둔 그 상황 앞에서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장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려운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는 이렇게 당합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잘 싸울까? 어떻게 하면 작전회의를 잘하여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의 군사의 수는 얼마일까?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라의 성들은 경보히 잘 지켜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낯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없고 사업이 망해가며 우리 자녀들이 굶고 있는 이때에 이 상황에서 그는 나가서 한 푼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나가서 대출을 받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 그 전쟁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과 그 유대 백성에게 하신 그 응답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문제 앞에서 들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전쟁에서 해야 할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사해라는 그 바다보다 염도가 10배나 높은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리 체격이 크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늦기만 하면 몸이 뜨는 그런 곳이지요.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 가만히 누워 힘만 빼면 무조건 뜨는 이 소금기가 아주 많은 호수, 이곳이 사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못 믿고 물에 떠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몸이 뒤집히고 말지요.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내 생각에 너무 힘을 주고 내 생각과 내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누리지 못한답니다. 힘을 빼고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곁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 있기만 하라.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서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 왕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가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면 된다는 그 사실을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알고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며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 두려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따뜻한 그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 하십니다. 그가 직접 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우리에게 싸울 필요도 없다 하십니다. 그저 대열을 맞추고 서 있으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이 승리하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고 우리를 처참하게 치게도 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야하시야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들은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소리들 중에서 가려낼 줄 알았고 그 주신 말씀에 드디어 감사하며 경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은 어찌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그 다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여호사밧의 이 군대의 모습은 군사적인 전쟁을 위한 그러한 대형이라기보다는 예배를 위하여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세상 군대 어디를 보아도 전쟁에 나가는 그 군대의 어떤 모습도 이런 대형의 군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의 진영 앞에 최정예 부대, 싸움을 제일 잘 싸우는 그러한 군대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가장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 찬양대는 두꺼운 갑옷이나 철갑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인 얇디 얇은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결코 정상적인 전쟁의 전술이 아닙니다. 이런 모양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절대 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요. 이때 그 유다의 군대를 본 암몬과 모압의 군대들은 어이없어하고 가소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될 때, 그 전쟁은 허술하게 짝이 없는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적들은 서로 죽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모두 전멸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어이없게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예배를 시작할 그때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찬양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자마자 전쟁은 끝나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저 옛날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 사실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사 예배와 입주 예배를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어려운 일들을 가장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누리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방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대항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에 죽으시며 주를 찬양할 때 우리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장 두려운 전쟁과 문제들 앞에서 먼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예배함으로 주가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2022년 예수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풀리고 그 두려움들이 물러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두려운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들, 이 전쟁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없음을 알고 주가 싸우시는 싸움 앞에 겸손히 서서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만 예배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의 놀라운 승리로 가득 차게 됨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구하며 그리하실 주를 찬양하옵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문제와 이 전쟁들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예배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